이 시간 찬송가 4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세상의 유혹에 주님 패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실현받는 자의 호소, 실현받는 자의 호소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4편도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여겨지는데 이 시편 44편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과거의 영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현재 당하고 있는 패배와 모욕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승리의 기쁨, 뒷부분은 이제 모욕적인 패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셨고 또 현재 패전되어서 적의 모욕을 받고 있으니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전반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이것이 계속 구전으로 이어져서 이 후대 백성들이 듣게 된 것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변성케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은 애초에 가나안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민족들은 그 당시 철제 무기들을 그리고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은 매우 높았고 그 중에는 이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까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절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곧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모든 물건들을 빼앗아갔다는 얘기죠.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양은 그러지 않아도 힘이 없는 동물인데 흩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사자나 이 늑대의 밥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흩어진 양처럼 대우하셨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또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판단해서 그런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바로 이 호소죠. 42절에서 46절까지는 이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안타까운 사정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할 양처럼 지금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의인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정말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재앙이 닥치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친구들마저 자기의 적이 됩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선한 일만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돼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숱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들에게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거나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등 이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행정관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를 시기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일 그런 이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으로나 혹은 행정적으로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찾아낸 것이 바로 종교적인 거였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자고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이 다니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대신에 그들을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되죠. 자, 의인은 고난받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또 페르시아 제국에 동일하게 이 에스더 시대 유다 민족들은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해서 완전히 이 전멸될 위기에 빠집니다. 이 유다 민족을 미워했던 이 하만은 이 민족을 한 날에 전부 죽일 계획을 세우고 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까지 만들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모든 유다 민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그 모든 재산은 에스더의 것이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악을 교하는 자는
동일하게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고난이 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헌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 이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천념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바로 이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중이라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